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41장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 욥기 41장 전체 말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자국과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처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읽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41장 전체가 이러면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인데요. 그 동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뭡니까? 이름도 그 베하못, 베헤못, 예, 베헤못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전 이 개역판 한글 그 판에는 이 베헤못은 이게 하만강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리오야다는 악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쭉 이렇게 읽어 보니까 뭐 모습이 뭐 하마 같고 악어 같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나 하마나 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하마는 아마 꼬리가 뭐 이렇게 길게 없는 모양이죠. 근데 어제 베헤못은 뭐 꼬리도 뭐 무슨 나무처럼 길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개역판 우리 이 성경에는 원래 원어에 있는 대로 그냥 베헤못, 리오야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혹시 악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마라고 생각할까봐 아마 이게 원래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을 뭐 이렇게 뭐 사탄으로 그냥 비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동물은 베헤못은 어쨌든 육지에 사는 동물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리오야다는 이렇게 그 수중 동물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어쨌든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고, 지금 그 요업의 입장에서는 요업이 지금 하나님 만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난을 형벌을 받고 있는 거라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만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베헤못에 대해서 육지의 이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요업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베헤못이나 리브야단이나 이런 동물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그것이 이제 뭐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뭐 용 이런 거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제 하는 동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꼭 지금 뭐 실제 하는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화인 것 적이면서도 실제로 또 우리 가운데는 다 있는 어떤 동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아마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은 사람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죠? 오늘 어제 베헤못에 대해서도 오늘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저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동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 41장 8절 같은 데 보시면요, 네 손을 그 리오야단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네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9절도 보면요, 참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 리오야단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들은 막 기가 꺾일 것이다. 그만큼 이 리오야단은 도저히 제어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인간들이 그 리오야단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말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이런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해드렸으니까 give and take를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재난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억울함을 나보고 갚아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히 뭐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갚아주세요 라고 나에게 따지고 요구할 사람이 이제 인생 중에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12절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센 동물인지, 그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보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뭐 숨 쉬는 거겠죠. 그의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고,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고, 그의 입은 불길을 내뿜고,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고,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래서 욥에게 이런 리브야단, 발음도 자꾸 잘 못하겠네요. 베헤못, 막 이런 동물이 얼마나 센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32절도 보시면요,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 말씀은요, 이제 이런 게 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 배가 이렇게 여러분 쫙 지나가면 배 뒤에 이렇게 하얀 포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 쫙 물을 이렇게 헤엄쳐서 지나가면은 그 뒤에 막 포말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오야단의 어떤 장엄한 그런 위험, 그죠? 그래서 쫙 지나가면은 그 포말이 빛나는 물줄기가 막 나오고 깊은 바다를 백발로 하얀 포말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리오야단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데, 그 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의거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욥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를, 이것을 우리들은 다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런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본 대로 네 손을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런 말은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냐면요,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 인간들에게 입힌 피해, 예를 들어 농작물을 완전히 이렇게 망쳐 놓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공격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베헤못 같은 건 초식 동물입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당하는 피해죠. 재난이지요.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욥 입장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도 리오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오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이런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리오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시키는 그런 정말 혼돈의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혼돈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일들, 그죠? 이런 재난, 쓰나미가 닥쳐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자들 사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냥 저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은 번성하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느 날 그냥 토네이도가 와갖고 미국도 완전히 쓸어가 버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미국은 저렇게 복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 딱 가봤더니만 하나님 믿기는
도리어 우리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철학들은요, 그런 쓰나미를 당하고 뭐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철학들은 미국이나 잘 사는 유럽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이런 리워야단이나 이런 게 있고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사태질하는 거, 그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뭐 세상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이, 이게 그냥 이 세상은 이런 적자 생존,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다 말입니다.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고, 그렇게 그런 이런 것들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돌아가 보니까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나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경쟁을 해서 이기는 데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면은 그것이 정의고 공이고, 지면은 막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뭐 상대를 이렇게 절대로 사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고, 안 믿으면은 쓰나미가 와서 쓸어버리고, 이제 이런 정도, 그것도 모든 게 거의 우리 입장인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리워야단을 만나거나 베헤못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습니다. 막 따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이런 리워야단이나 이런 베헤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죠?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도 그 별이 무거워서 이 땅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고, 그죠? 몇만 년, 몇 억만 년을 만약에 돌았다면은 이제 그 돌고 있는 지구가 지칠 만도 한데 지치지 않고 계속 돌고 있고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베헤못과 리워야단인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모순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 안에서는 그냥 창조의 다양성이고, 그래서 악의 이 존재, 리워야단 같은 이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악의 존재가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이런 악이 있다고 해서, 사탄이 있다고 해서, 리워야단이 있다고 해서, 베헤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리워야단이나 이런 것을 제어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탄이, 이 리워야단이, 이런 재난이, 억울한 재난이, 베헤못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저 따라 설명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은, 이제 욥의 시각을 그 인간 시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수준까지 지금
지금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피조세계 전체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하여튼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처음부터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이 레슨을 잘 받아서 깨닫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어서 그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을 계속 그게 믿는 거지요. 계속 믿어가고 점점 믿어가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 그런 재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리위아단을 만나고, 그래서 리위아단을 전혀 내가 대항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리위아단을 제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와서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렇게 아닌데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받아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뭐가 필요가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했고요, 그 필요가 조금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거나 그러면은 불만인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내 앞에 일어나는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눈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은 이런 제한된 자기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그 욥을 하나님은 막 신앙 믿음이 없다 하고 막 악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욥은 아직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주 미성숙한 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랬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의심한 것은 아닌데, 욥은 그런 자신의 어떤 이런 경험에서 자신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것이 욥에게 욥의 어려움이었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재난이 임했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다거나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그 아내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지혜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욥이,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1장 2장에서 욥은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을 당해갖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말이지, 그런 욥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런 모진 고난을 주셨다, 이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죠? 뭐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막 폐기하는 자라는 둥, 하나님의 성전을 막 이렇게 막 무너뜨리러 온, 파괴하러 온 사람이라는 둥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결국은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의 본질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더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다.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억울한 일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다고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욥기를 보니까 그 정도이다. 실망할 거 없어요. 욥도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우리하고 일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욥을 보고 하나님은 막 책망하거나 믿음 없다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온전한데, 그런데 이제는 이 욥을 우리가 늘 말하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조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처럼 조금 성숙시키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42장까지 오는 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이해 알쏭달쏭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이유, 아니 우리가 지금 리워야단이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별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관계도 없는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시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내중심적이에요. 내한테 그냥 필요가 있고, 내한테 은혜가 되고, 내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와닿고, 축복이 되고, 그러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하고, 우리 시각이 늘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리오야다니, 너는 도저히 너희들이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귀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막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긋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낚시해가지고 그냥 얻어 걸리는 놈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저 잡혀가고, 그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이유 없이 류어야단이나 베헤못 같이 막 이 자연을 막 그렇게 공격하고 파괴하고, 꼭 류어야단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사냥 같은 거 갖고 잡아갖고 막 인간의 어떤 사냥을 왜 하냐니까, 쾌락이 있던 캐나다에 있을 때 그는 사냥 라이선스 받아 사냥하러 다니거든요. 그럼 괜히 그런 사냥꾼 만나가고 죽는 놈만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돌이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은 자연 세계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이런 억울한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손가락을 이어갖고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내 창조 세계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주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믿고 상황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면은 믿음이 좀 약한 거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치의 권능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잠잠히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기는 자다, 참으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묵상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